축복합니다. 예. 역시 오늘은 성탄절이라 그런지 많은 환우님들이 오시고 가족분들도 오셔서 함께 기뻐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예수님도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입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24, 25일 이 성탄절은 사실은 좀 불행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은 아닌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원래 그 로마의 종교인 태양신 그 경배 사상을 그 바탕으로 인해서 태양신 탄생일 그 기념일을 같이 오버랩 시켰죠. 그러나 이제 뭐 그 실체를 알았으니까 어차피 성경에도 예수님 탄생일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알 필요 없다는 게 너 알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것은 덮어. 하나님이 스킵한 거는 우리도 같이 스킵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이제 알라고 할 때 오히려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알았다면 우리가 뭐 굳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다 그것을 오늘 이 날을 기념하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종교로 또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것이 죄의 습성이죠. 그래서 하물며 그 교회 안에까지도 우상 숭배 이런 것은 그 기독교라는 허물을 가장해서 사실 온통 장악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벗어제끼고 마치 무슨 그 증류수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없어요. 이것은 이제 곧 도래할 재림의 심판 이후에 완성될 성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그것이 성화고 그 성화된 상태를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날로 기념하며 주님 오신의 뜻과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깊이 기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뭐 정말 아무 때나 그냥 오신 건가? 뭐 시간 날짜는 모르지만 아무 때나 오신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예견하였고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준비하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과 왜 그때 탄생하게 되었는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어떤 그 배경 그리고 또 그의 탄생에 대한 세상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예, 오늘 이 1절의 말씀에 중요한 그 어떤 요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헤롯 왕이라는 어떤 그 시기적인 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어떤 그 지명이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 탄생의 첫 설명에 특별히 헤롯 왕 때라는 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추측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기묘한 정보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AD 1년, 그러니까 뭐 before 크리스찬 뭐 이렇죠, 뭐 after 아도나 이렇게 해가지고 도미네인가요? 그 딱 1년에 0년에 이렇게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헤롯 왕이 그 죽은 그 시점이 대략 저도 기록에 보니까 BC 4년, 특별히 뭐 3월 12일에서 13일. 왜냐하면 그때 뭐 큰 그 뭐라 그러죠? 그 태양이 이렇게 가리는 거.
그 일식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때라고 볼 때에 예수님의 탄생은 대략 BC 5년 후반에서 BC 4년 후반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그 시간,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아실 것,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헤롯 때였는가? 성경은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좀 어렵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거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으실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 뭐 얘기하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만대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오신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앞으로 모든 왕의 통치가 이제 영원히 일어날 거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이것은 야곱의 예언이고 특별히 아들 유다에게 한 축복 속의 예언이에요. 유다의 왕통이 끊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실현된 그때 메시아는 유다의 혈통을 통해 왕으로 오시고 그때부터 그 왕권은 영원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헤롯은 누구인가?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야곱의 큰아들 에서 있죠. 그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사람, 특별히 안티파터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주 머리가 좋고 아주 정치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에 붙어서 그러니까 유대 땅을 다스릴 때 굉장한 폭정을 감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여러 대에 걸쳐서 헤롯들이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헤롯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됩니다. 즉 유다의 적통적인 왕위가 끊어진 상태, 그때 예수가 올 거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헤롯 때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헤롯 왕이라는 시기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뒤에 우리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보았듯이 또 그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2절을 연결해서 이 지명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아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진짜 왕, 그 다스릴 영원한 통치자 왕이 오신다. 그가 유대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이런 겁니다. 메시아는 특별히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이 왕 하면 딱 누굴 생각해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잖아요. 다윗을 진짜 아주 제일 우리나라 세종대왕 왕이 최고입니까? 그렇듯이 아무튼 다윗의 왕이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예언되었어요. 그것이 사무엘 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걸 우리가 딱 듣고 솔로몬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솔로몬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사실 솔로몬이 끝이 어땠어요? 영원히 왕위가 이어갔습니까? 다윗의 왕통은 거의 솔로몬으로 끝난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남북으로 갈렸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샬롬이 원래 원어입니다.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네 혈통으로 오되 예수에 대해서 이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예언을 토대로 유대인들은 이제 다시 다윗 왕 때와 같은 그런 부흥과 다시 그런 힘을 다시 찾아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사상, 철저한 메시아 대망사상. 이 왕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다시 정확하게 다시 설명한 것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읽어서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종지부를 딱 찍어버려서 아주 그냥 명쾌하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버리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영원한 왕 메시아는 예수였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지금 오늘 나타난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지명 역시도 뭔가를 연관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사무엘상, 오늘 제가 계속 성경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즉 다윗의 고향은 어디다?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맞아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베들레헴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 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왜 왕이라고 그러느냐?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베들레헴의 원어로 말하면 베트레헴, 베트가 집이거든요. 레헴은 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떡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고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다윗의 혈통으로 온 유대의 왕인 것을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하던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또한 그는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베들레헴 떡집에 떡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의 떡 먹으라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먹는 자들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먹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복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무슨 복을 구합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밖에 줄 게 없어요. 무슨 떡? 생명의 떡. 그래서 주님은 그 낡고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어디에 누우셔요? 구유에 누우십니다. 구유가 뭐예요? 밥그릇. 밥그릇. 말밥그릇. 아니, 밥그릇에 밥이 담기면은 그걸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밥으로 오신 거예요. 떡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먹힘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어떤 우연이나 황당한 이야기, 뭐 처녀가 애를 낳대, 뭐 누가 100살, 200살, 뭐 900살 살았대, 이거 단군신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알면 여러분에게 결코 성경은 여러분이 보게 안 됩니다. 그 안에 진리를 깨닫으셔야 돼요. 아주 성경은 그래서 치밀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논리 정연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완전히 다른 곳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부터 그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때에 맞춰 정확하게 오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바램이나 소원빔이나 열심이나 이게 아니었어요.
인간들이 열심히 메시아 오게 해주세요 막 빌렸더니 하늘이 감복하여 그래 아들아 네가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이사야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메시아의 탄생과 구원의 계획이 누구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인간의 힘은 단 저만 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믿어야 할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성을 울리는 곳을 여러분이 찾아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게 메시아가 오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 세상은 성탄절로 떠들썩거리지만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 서로 선물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축하하며 기뻐 즐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는 빠져 있어요.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홀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좀 노력했는데 너 잘했어 이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거꾸로만 달려갈 뿐이에요. 그냥 세상으로만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홀로 해가시는 거예요. 이 처절한 구원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우리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변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 이 불쌍한 자, 이 무능력한 자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은혜를 정말 또다시 붙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내가 싫고 내가 좌절이 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 은혜에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 붙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도 또는 영벌에 들어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베들레헴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대고을에서도 가장 작은 곳이었어요. 미가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가장 작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곳은 이제 어떤 곳이 돼요? 가장 작지 않은 곳, 오히려 큰 곳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6절의 이야기예요. 읽었어요. 시작.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구약에 어떻게 보면 구약은 그 기본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했다면 신약에서 어떻게 돼요? 완성된. 여러분 작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자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크고 능력 있고 힘센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 걸 좀 이렇게 빌려서 활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약하고 병들고 부족한 것들을 통해 당신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세상에 복을 거머쥐겠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기독교를 너무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몰라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의 생일을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의 무슨 스팸 메일도 아니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오늘날 이상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축복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베들레헴은 더 이상 작은 고을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온 유대 지방에서 가장 큰 곳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 기독교의 원리는 뭡니까? 약할 때 할렐루야 강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십니까? 하나님이 강함으로 여러분에게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세요. 내가 약해져야 돼.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가 얘기했죠? 이 한국에 있는 특별히 이 야생화는 얼마나 작아요. 돋보이 끼지 않으면 잘 또시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절을 받아서 잠깐 동안에도 활짝 피고 아무도 안 봐줘도 그 시간을 모든 꽃보다도 화려하게 피고 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꼴 한번 넣고 비키니 입고 이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내 삶,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 왜 나는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장애가 있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준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그런 기준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판단으로 여러분은 움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강한 자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베들레헴이 가장 작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가장 큰 고을이 된 거와 동일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스스로 비판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작다, 나 약하다라고 판단한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고백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 아닙니다. 내 능력 믿다가 큰 거 다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갖는 특권이요, 장점이고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유대인들에게 의하여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에 의해서 발견됐습니까? 동방의 이방 지역에 있는 동방 박사들에 의하여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그때 헤롯과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3절 읽어주세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요걸 이제 직역하면 뭐라고 그래요? 세 번역의 시작.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당황했다. 두 번 그 반응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절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그런 동방박사의 그 고백과 너무나도 정반대의 반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에는 앞에 사실 그 대라는 반대의 의미를 의미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즉 어떤 거예요? 그러나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황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 경배와 당황함이 서로 반대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9절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당황하더라.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수고하여 찾아오는, 그리고 기뻐하는 반면에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다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유대인들은 막상 메시아 탄생 소식에 당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인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걸 신앙으로, 즉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막상 세상에 그 마지막이 올 때 우리들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다리던 그날의 기쁨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이와 같이 당황하도록. 이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모두가 다 당황할 뿐일 거예요. 두려워할 뿐일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저의 믿음과 구원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안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끈질긴 인연을 끊지 못하고 그것으로 연연해 살아가고 있는 저를 솔직히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불가능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드리는 동방박사의 예물은 이러했습니다. 11절 보세요. 시작. 그분의 오심은 통치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먹히기 위해 떡으로 오셨고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예물이 그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유황과 모략은 장사된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동방박사의 예물을 통하여 이미 예수님은 장사될 것을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는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메시아의 탄생은 어떤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의 재림과 그 재림의 이유를 알고 정말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아 여러분 그리고 저의 각 마음 안에 복되고 의미 있는 하루, 그냥 시간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닌 정말 그 참 진리와 생명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비시오듯이 이 불가능함 속에 생명의 한 줄기가 뚫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늘 거부하고 세상의 복만을 위해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끈질기게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조금씩 깨달을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고 그저 염치 없는 감사만을 고백하고, 아버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이 나와 하나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복으로, 축복으로 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각 사람에게 다시 한번 그 기쁨이 참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